마음의 천국.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모파상, 기드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걸이, 그 모파상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기드 모파상, 마우파상 이렇게 생겼는데, 목걸이, 또 그 다음 저 여자가 목걸이가 좀 탐이 나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걸이를 뭐 훔치고 대신 바꿔놓고 뭐 이런 그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일생, 또 여자일생도 거기 나올 거예요. 저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주의 작가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었는데 지중해 요트가 있고 또 노르망디 해변에 저택이 있고 파리에도 호화로운 집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도 그가 평생 쓰고 남을 정도의 큰 돈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892년 1월 1일 아침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기 목을 스스로 찔러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다행히 금방 발견이 돼가지고 목숨은 구했지만 이후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고통으로 절규하다가 43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의 묘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별장도 있고 저택도 있고 요트도 있고 이름도 많이 날렸고 또 은행 잔고도 넉넉하게 있는데, 저 심령이 그러니까 심령이 우리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 지옥으로 사는 거죠. 허무함, 허탈감. 그러니까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올려주고 감동을 주지만은 실질적인 자기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우리는 따랐었다라는 거예요. 지옥 속에서 살았고 마귀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가운데 막 거짓이 막 입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리고 막 삐져나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속이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을 하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 위에 있는 말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뭐 우리가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직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말씀은 더 엄중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행위, 이런 마음, 이런 지옥 같은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가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천국 가서 이 마음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기서 빨리 그 마음들을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 마음이 천국의 마음으로 이미 변화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참다가 9번 참다가 1번 성내는 것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번까지도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잘 참고 가다가 뭐 한번 어울려가지고 어떻게 좀 방탕하게 됐어. 그러면은 그냥 잘 해오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천국이 임했는데 왜 자꾸만 옛 습관을 따라서 너희들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가난해도 또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또 많은 것 가지지 못해도 또 뭐 아까 그 사람처럼 명예와 뭐 무슨 지식이 없어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지만은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교회도 직장도 내 삶도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 천국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벌써 우리가 조금 이룬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천국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작정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천국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라는 것이 주어졌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의, 그를 잘 지키고 완성해야 된다. 잘 지키고 완성하자.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똑같이 의롭죠.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거기는 불법이 없고 거기는 불의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자, 정직한 자는 그 얼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면서 살면은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에 불렀잖아요.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은 불의가 없는 곳이에요. 정의만 있는 것이고 공의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지옥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 15절 말씀 봅니다. 아이고 잘렸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다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의인입니까? 뭐 그래도 좀 누구보다는 의롭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의롭게 살잖아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사는 삶은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이 삶을 살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그냥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 그래서 28절 이하에 보세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 주요. 그죠? 그러니까 참 뭐 우리는 지금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참 가끔씩 저 말씀 가운데 뜨끔뜨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아니라 또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임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지옥이 올 때가 있죠. 지옥이 될 때가 있죠.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해요. 의롭지 못하다고 정죄해요. 내 과거를 보라. 너의 그 추잡한 인생을 보라. 너 예수 믿는다고 웃기지 말라. 위선 떨지 마. 너 자신 속이지 마.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너 과거를 폭로하면 너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어. 고상한 채 하지 마. 막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정죄를 해요. 마귀란 놈이.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우울증에 걸리지 마시고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리고 용기를 꺾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우울증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참소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자기가 참소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내가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거를 다 그냥 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런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은 마귀가 정죄를 해오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그래 맞아 나는 나쁜 놈이었어. 맞아 나 옛날에 그랬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나는 원래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어.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뉴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이 법률 용어 중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뭐 이런 말을 좀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들어보셨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거는 어떤 범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공소시효, 이 사람을 갖다가 고발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죄, 또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사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죄인은 경찰만 보면 무섭죠. 그죠? 죄인은 경찰만 보면 괜히 꿀려.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경찰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어때?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이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경찰만 나타나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턱이 떨떨떨 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옆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죄진 놈들은 보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가 자꾸만 꿀리니까. 그러니까 따라가 보면은 문 열어보고 뭐 경찰 저기 차 이거 다 뭐 검사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뭐 마약이 나오든지 뭐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하니 가라.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니까 그 시간 이후로 그 여인이 더 이상 정죄받는 여인이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모든 그 피 흘림으로, 그러니까 왜 피를 흘리셔야 됐어요? 구약의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양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정죄함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이 미국에 오니까 마틴 루터 그러면 사람들은 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많이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마틴 루터 그러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잖아요. 자기가 서재에서 이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막 무슨 종이 뭉치를 가져와 가지고 루터에게 막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를 그냥 다 기록한 그 종이 뭉치를 가지고 와서 마귀란 놈이 자기한테 보여주면서 너 옛날에 이렇게 죄를 졌지, 너 이렇게 이런 나쁜 짓 했지, 막 그러면서 다 그것을 그러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뒤편도 또 뒤에도 좀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뒤를 봤더니 뒤에는 요새 지은 죄에 대해서 또 그냥 막 다 써놨더래요. 그러면서 너 이 나쁜 놈, 네가 무슨 신부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자야, 막 이러면서 아주 참소를 하더래요. 근데 그 참소를 당할 때는 마틴 루터도 마음이 그냥 이렇게 실족이 되더래요. 힘이 없어지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실족해가지고 힘이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랬을 때에 자기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루터야, 내가 내 피로 내 죄를 다 씻었지 않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단다 이제는. 그래서 루터가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옛날에는 잉크 이렇게 찍어가지고 쓰고 이랬잖아요. 잉크병을 탁 던져버린 거예요. 벽에다가 그 마귀가 보이는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성지 순례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곳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바트부르크라는 이제 그곳에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럴 때 그 신약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곳이에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역사는요 참 신기해요. 마틴 루터가 그 신약 성경을 딱 번역을 딱 했는데 그때 마침 또 다른 사람이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뭘 발견을 해요? 금속 활자를 발견을 해. 그 기계를 발견한 거예요. 인쇄. 그래서 처음으로 그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마인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처음으로 인쇄한 책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때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거 이렇게 만들게 하시고 성경 찍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때부터,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컸잖아요. 양피지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마틴 루터의 그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막 인쇄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퍼지는 거예요. 또 종교개혁했던 그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냥 그 비텐베르크라는 그 교회 성문 앞에다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불의하다 이래가지고 그 조항을 갖다 딱 붙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입일 뿐인데 이 인쇄술이 발달을 하니까 막 그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들불처럼 막 번져나가니까 리포메이션, 개혁이 일어난 거죠. 개혁이. 포메이션을 새로 해버린다 이 뜻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도 우리에게도 이런 정죄함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 위대한 종 앞에서도 마귀가 그렇게 참수하면서 괴롭히면서
방송실 내가 PPT 저기가 그 성경을 번역한 곳이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돼 있어요. 비텐베르크 성인데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곳인데, 저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써 있는 곳 있잖아요. 빨갛게 써 있는 곳. 저기에 마귀의 얼굴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잉크병을 집어 던진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자신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평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평강을 지키면서 완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에요. 근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레네인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평강의 도시. 샬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화, 화평, 우리말에는 화평, 평강, 평안, 평화이 다 같은 말인데 좀 의미는 다르죠. 의미는 다른데 이게 다 샬롬이다. 화평, 평강, 평안 여러 가지 이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그 막혀있는 담을 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람하고 담이 생기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는 담이 높았죠. 그리고 거기도 넘어오지 말라고 또 막 유리창 같은 거 유리병 깨트려가지고 거기다 박아놓고 철조망도 막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담이 없죠. 그죠? 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평화롭지 못할 때마다 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참 저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심을 당하고 우리 죄 때문에 상하심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수술해가지고 고통받고 있을 때 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허리 아파서 힘들 때마다 저 말씀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는데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물론 제가 약도 먹고 다른 것도 하지만은 저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은 천국이 임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평강을 깨트리지 마세요. 평강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어떤 자극을 줘요. 사람을 통해서도 줄 수 있고 어떤 일을 통해서도 줄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평강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한번 그 깨트려진 마음이 그냥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또 평강이 안 와. 그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화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 평강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자그만 일에 내가 화난 것이 또 속상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요한복음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하고 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린아이는 성인이 아직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책임감이 없어요. 아직 어릴 때는. 근데 성인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애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 나 더 잘래. 직장에서 잘려도 괜찮아. 왜? 우리 엄마가 먹여주니까. 먹여 살려주니까. 이러면서 그냥 책임감이 없단 말이죠. 또 어린아이들은 또 뭐가 있어요? 유혹에 잘 넘어가요. 쉽게 잘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잘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발을 담가보게 하려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붙들고 가는 길 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평안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그 다음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금 빌립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고자 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니면 참소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저 밑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13장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근데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누군가 하면은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스패포드. 근데 이분이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예요. 또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무디 목사님 그 부흥성회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같이
또 부흥성에 참여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그 무디 목사님 부흥에 앞장섰던 그런 귀한 일꾼인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가 완전히 불타요. 그리고 자기 집도 불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집이 불탄 것도 문제지만은 일단 교회가 불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건축할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너무나 바쁘게 동분서주했는데 자기 부인이 몸이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휴양을 보내줍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먼저 당신하고 딸 둘하고 먼저 가서 좀 쉬고 있으면은 내가 다음에 빨리 가서 조인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객선을 타고 이제 그 유럽으로 향했는데 대서양을 지나다가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1873년 11월 15일에 배가 가라앉으면서 226명이 죽어요. 근데 다행히 이 부인은 의식만 잃고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어요. 근데 두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스태포드 선생님, 여기가 바로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해역이 배가 충돌해서 선생님 그 딸들을 잃어버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실에 들어와서 울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더래요. 열왕기하 4장 26절인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사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왔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가가 저 찬송가예요. 그래서 1절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 딸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판에 나가서 이제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파도가 꼭 마귀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2절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3절을 지은 거예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3절까지 이제 다 짓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기 딸들이 거기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우리 먼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4절을 지은 거예요. 우리 같이 부를게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둘을 또 나중에 더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평생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면서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룬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기쁨을 잘 지키며 완성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 내 기쁨 좀 나누어 줄게. 너 가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좀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그냥 우리가 뭐 텔레비에서 보고 히히히 하하하 하는 그런 기쁨일까요? 아니잖아요. 뭐 감각적인 기쁨, 무슨 뭐 어떤 술이나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오는 기쁨, 이런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참 우리나라도 참 이게 문제예요. 이제는 마약이 너무나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에요. 지금 참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은 그리고 마약하고 운전하고 이래가지고 막 술 취하고 운전하고 이래서 다른 그냥 달려오던 상대방 차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참. 요즘에 또 뭐 한국 뉴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 무슨 뭐 50억 클럽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어떤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많은 돈들을 지금 취한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회가 점점 깨끗해져야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불의하고 혼탁하고 그리고 이런
정말로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제는 옛날에는 정말로 참 뭐 청렴 결백 뭐 이런 말들이 참 귀한 말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 또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을 다 걸머쥐고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지만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부귀영화 누려보고 모든 권력 가지고 힘을 다 하고 여자도 많이 거느려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닿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새 집 사면은 처음에 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은 어때요? 또 뭐 새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해도 기쁨은 잠시뿐이잖아요. 그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기쁨을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가 그 기쁨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어떠기를 원하셔요?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너만 기쁘면, 너만 행복하면 돼. 우리가 항상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행복해야 돼. 뭐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행복하면 돼.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들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고 또 기쁨을 평생 동안 빼앗기지 말고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주님 빼앗기지 말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